안녕하세요. 다순절 9일 8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지혜는 불확정성의 시대에 어떻게 부를 축적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주식, 경매 등의 성공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에서도 주식을 주제로 한 게임을 하죠.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부의 축적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문제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약에 당첨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경매 투자를 배우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제2의 월급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러한 가정법의 중심에는 역시 불확정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중심에는 또한 돈이 우리 삶의 핵심이라는 만몬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가혹한 말일까요? 오늘 읽어드릴 시편 49편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혹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려는 사람을 향한 지혜 시입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웬 지혜시일까요? 시편 2권의 구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시편 2권은 크게 고라 자손의 시편 모음집과 다윗 시편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 오늘 읽어드릴 시편 49편은 첫 번째 단락인 고라 자손의 시편 모음집의 마지막 시편인 셈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42에서 44편은 탄식시, 45에서 48편은 제왕시와 시온을 주제로 한 찬양시이고 49편은 지혜시죠. 개인과 공동체의 탄식에서 시작하여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머무시는 시온의 안전을 찬양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지혜시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49편이 노래하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고라 자손의 시편의 마지막 시인 49편을 읽어드릴 테니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1에서 5절은 시편 기자의 초대입니다. 지혜를 말할 테니 들어보라는 거지요.
그가 말하는 지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인 6에서 12절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결국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될 것인데도 그들의 속 생각으로는 그 재물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 착각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들이 그렇게 많은 부를 쌓았음에도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사람은 존귀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4에서 20절인데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의 끝은 죽음이지만 자신은 그런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두 단락을 연결해 주는 게 13절인데요. 13절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의 길을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 단언합니다. 16절에서 사람이 치부하여라는 말은 사람이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어라는 뜻인데요. 누군가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어 자랑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다시 부자의 죽음이라는 주제가 반복되죠.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 첫 번째 단락의 결론에 있던 말을 반복합니다. 12절에서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고 20절에서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죠. 즉 사람은 존귀하다. 그러나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고라 자손의 시편이 지혜시로 끝나는 것은 고난의 탄식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찬양하는 것이 지혜임을 말하려는 게 아닐까요? 힘과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지혜여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불확정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는 무엇일까요? 부의 불확정성에 대해서는 그토록 불안해하며 대안을 모색하면서도 생의 불확정성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한 우리에게 49편의 지혜는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지혜를 따라 살고 있나요?